메이크 할 게 없어요. 뭐 해도 다 제 탕이어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러지? 스토리텔링 그건 해볼까? 스토리텔링. 재미는 없는데 재밌는 척 해주세요. 와, 제가 되게 성경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한 명만 고르자고 하면은 마가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약간 네임드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마가이. 여러분들은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대답을 할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또 준비했어요. 연재도 저를 믿지 않지만 저도 연재를 믿지 않아요. 연재가 대답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서로가 지금 불신하는 관계예요. 이게 사제관계인지 원수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불신만 가득해요. 지난주가 거의 레전드였는데 선생님이 모른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근데 진짜 알고 있었긴 했어요. 근데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나는 눈치로 알아챈 거거든. 그건 내 능력이잖아. 죽어버려야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게 의심을 하다 거의 데카르트 수준으로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처럼 나는 의심한다 고로 합충쌤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었던 거 알아요? 다 떠났었던 거. 다 떠났었는데 거기서 되게 웃긴 거 많은 거 알아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빽 했는데 세 번 부인했어요. 나 쟤 몰라요. 아유 저 더러운 애 몰라요. 아우 씨 나 건드지 마 했는데 꼭이요 하면서 세 번 울었어.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빤스런치는 있는 거 알아요? 빤스런 얘기 들어봤어요? 헝겊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다가 그 헝겊 조각을 이렇게 하고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에 한 명 나와요. 근데 옷을 안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르죠? 왜 안 입고 있었을까? 뭐 예수님도 안 입고 있었으니까 자기도 뭔가 이런 오마주 아니었을까요? 여태 안 입고 있다가 도망친 애가 있는데 걔 이름이 뭔지 알아요? 걔가 마가죠. 진짜. 그러니까 정확히 마가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론을 한 결과 마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마가의 첫 번째 실패인데요. 왜 실패했을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놀리면 안 되니까. 자,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청소년부에는 세 가지 분류의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한이죠. 네, 유초로. 저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웃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미친놈입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청소년부에서는 좀 미친놈에 해당돼요. 왜냐면 정상인 부류는 아니거든요. 가장 좀 특이한 애, 가장 소수 집단이에요. 오히려 정한이 같은 애가 교회에 더 많아요. 또 웃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친놈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제일 많은 부류는 누구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또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제일 많은 부류는 효자입니다. 병재? 오늘 교회 왜 나왔나요?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하시네요. 안 가면 왠지 불효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지금 예찬이 없으니까 예찬이 뒷담을 좀 까자면 예찬이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니? 했더니 우리 아빠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효자입니다.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청소년부에 효자비 한 7개 정도를 세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효자입니다. 마가는 효자였습니다.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였었던 거 아나요? 바나바? 되게 세계관 되게 이상하게 얽히잖아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너무나도 잘 받고 자란 게 사실은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신앙이 처음으로 깨진 게 벌거숭이 사건입니다. 벌거숭이. 빤스런치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러한 마가가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가 됩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효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를 위해, 누군가는 어머니를 위해, 누군가는 이 조국과 이 사명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광복절 기념 멘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독대하는 그 순간에 어떤 친구가 너 크리스천이냐? 라고 욕 한 번 하는 그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도 빤스런을 하게 되는 경험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친구들이 대학교 처음 갔을 때 MT 때 술 안 먹고 콜라 먹겠다. 왜? 라고 물었더니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마실 때 하는 BGM 같은 게 있어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막 이런 것들. 이런 걸 하는데 애들이 제가 콜라를 마실 때마다 뭐라 했는지 알아요? 옆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제가 콜라 마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되게 기분 좋은데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내가 믿는 대상이 되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그 상황이 그다지 달갑지 않고, 사실은 내가 믿는 대상이 조롱을 당해서 달갑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조롱을 당하는 게 그다지 즐겁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들어가지 거죠. 그리고 나서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히는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박수와 흥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는데, 그 이후부터 일주일에 3일 이상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취해서 온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진짜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그때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저 당위적으로 갔었던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효자 이민준 씨, 효자 조현상 씨, 또 효자 정현석 씨.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미친놈으로 달려가는 효자도 있을 거고요. 정한이 잠시 웃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살짝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살짝은 공허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살짝은 주님한테 진심으로 질문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가처럼 옷 한번 벗어봐야 내 안에 옷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이 조금은 쪽팔리지만 정말 행복한 경험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이 시편 말씀 전해주실 거고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의심의 씨앗과 자기 성찰의 씨앗이 꽃을 피우기를 기도하고 기도드립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크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였을 때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예물 정말 귀한 곳에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8월 20일 청소년부 예배 말씀 나누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고했듯이 이제 시편에 대해서 서론격인 1편이랑 2편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을게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정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하늘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왕을 세워라 하시나.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온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에 대답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이만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은 이제 개인의 예배 생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2편은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의 마음가짐이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편집이 된 거잖아요. 150편을 모았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성전이 부서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모은 거다 보니까 이 왕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다윗 왕가에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반으로 이 2편이 지금 쓰여지고 노래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정교인 수련회 때도 언약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일단은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있죠. 그래서 너를 복을 삼아서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때 십계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또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 세 번째가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윗이 이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테지만 다윗 왕가에 대한 그런 다윗이 약속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다윗 언약.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
이거는 우리가 예레미야 25장까지가 그 이번 달 그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데 31장에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제 계속 율법이라는 게 모세가 돌판에 받아서 그걸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들을 마음속에 마음판에 이제 율법을 새겨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데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죄가 완전히 잊혀졌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2편은 다윗 언약에 좀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좀 중심점이랄까 핵심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게 다윗이 자기만 좀 편한 집에 사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집 짓는 거는 안 받으셨지만 솔로몬에게 넘기셨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에 감동하셨는지 다윗 왕가에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케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되게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는 게 들어갈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다윗이라고 하면은 뭔가 좋은 것의 대명사처럼 불린다고 해요. 그처럼 다윗의 이름이 굉장히 높고 또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다윗 왕가의 그 왕조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 지금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이 다시 지어진 시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허탈한 상황입니다. 왕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를 계속 세워주고 영원하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시편을 이제 2편의 내용이 그런 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기반해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면서 온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냐. 그래서 세상 임금들이 함께 연합전선을 펼쳐서 음모를 꾸미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죠. 네, 그 메시아 구원자를 거역하면서 이르는 말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사슬을 끊어버리자.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왕권에 대한 거부 반응입니다. 이제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소수만 그러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런 반응입니다. 족쇄를 벗어 던지고 사슬을 끊어버리자. 답답하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근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웃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데 결국 마침내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호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그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낳았다기보다 아들로 임명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들에 비춰볼 때 우리는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나한테 청해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줄 거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 왕은 모든 땅 끝까지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모든 소유를 갖게 되는데 사실은 땅을 소유로 갖는 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중요한 게 국민이 중요하잖아요.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 통치를 받고 사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영토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사실은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이 사람마다 누구 통치를 따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것을 정말 좋아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퇴로 부수면서 질그릇 부수듯이 다 부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반하는 사상들을.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라 불리는 통치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경외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언제 쓰죠? 선생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네,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맞아요. 사람한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제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영광스럽고 멋진 분인가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단순히 무섭다가 아니에요. 아, 이분이 진짜 격이 다른, 뭔가 급이 다르다고 하죠. 뭐 사람은 급이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냐마는 하나님은 정말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느낀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어떤 사람에게는 느낄 수 없는, 근데 사람한테도 약간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깊이적으로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건한 공경심을 경외라고 하는데,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경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상에서는 어떻게 좀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굴 것 같습니까, 이 공연이? 네, 맞아요. 결국 뭐 현존하는 최고 그룹 아니겠습니까? 핑클? 어린아이. 그래서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아이돌들이, 제가 이 아이돌 문화를 부정하거나 폄하하거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경배하게 되는데, 특히 이 아이돌 문화를 볼 때 이제 좀 유사한 점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예로 드는 거예요.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재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을 보이게 모여드는 겁니다. 실제 이 연예인, 이 아이돌 그룹, 이 아티스트를 보이게 모여드는데, 이 장면이 사실은 우리 찬양 집회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그 아티스트들의 곡과 그런 가사들을 하는 것과 사실은 심정이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열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부색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K-팝의 인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환호합니다. 사랑한다고 표시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봐서.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실제 이게 영접하게 돼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떤 집회에서 진짜 진하게 만났다. 그러면은 사실은 눈물이 나죠. 왜냐면은 이 말씀으로만 듣고 어떻게 보면 귀로만 흘러가던 것들이 실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 거랑 유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고 존귀한 마음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경외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내가 TV에서만 보던 사람 만났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존경하던 사람인데 라는 감정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서 잘 알 수 있느냐, 이사야가 6장에서 6장 5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막 그 앞에
천사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같이 있구나. 이제 나는 죽으려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겠다니.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을 하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드러난 거예요. 실제 맞딱 드러나니까 이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네, 존재 대 존재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나이, 직업, 뭐 사는 환경, 재산 이런 거 상관없이 존재 대 존재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면 사실 별반 차이 없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외모는 뭐 남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뭐 외모는 남으니까 그거에 좀 위축될 수 있다 해도 사람이 옷이라든지 자기 직업이라든지 이런 배경을 제외하고 나서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렸을 경우에 사람한테서 그렇게까지 위압감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이게 다르네. 이게 내가 그렇게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아 이게 성경 말씀 맞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진짜 죄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육체로는 부활한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체로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입맞추라는 표현이 뭐 입맞추는 건데 이 표현의 의미가 공경하라, 그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네, 그래서 자꾸 그 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패턴이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생활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나무가 물이 잘 공급돼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그 메시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직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왔어. 오셔서 하늘로 계시고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물질이라는 것에 많이 얽매여 있는 현대 사회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된 삶이 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보면서 생각해볼 것은, 일단은 하나님께 특화된 단어긴 한데 학조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께 경외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추구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는 사실 이런 복을 원한다 라는 게 있으면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면서 좀 우리의 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에 대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시편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즐거워하고 정말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이미 오셨다가 다시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으로 넘쳐나는 굳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학을 했고, 또 그리고 중요한 시험과 또 취업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은 점점 더 수능과 또 그리고 입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온전히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운 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